로마서 6장 12절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당신에겐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메리카 네이티브 인디언들은 정규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단지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살아가는 법과 삶의 지혜를 전수해 줍니다. 근데 이들의 그 교육 내용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삶의 지혜가 오늘날에도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몇 가지 그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격언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 너는 울고 세상은 기뻐했다. 내가 죽을 때에는 세상이 울고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너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서도 나름대로 의미가 깊어요. 또 뭐가 있냐면 교육의 소중함을 말하는 거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기 위해서 이 공교육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어서 제가 한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루는 그 인디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선과 악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내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여우가 있는데 한 마리는 악한 여우고 한 마리는 선한 여우란다. 그런데 이 착한 여우가 드러나면은 너는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고, 만약 악한 여우가 내 마음에서 드러나면은 너는 악한 일을 하는 것이란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얘기를 듣던 손자가 쭉 생각하면서 질문합니다. 할아버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뭐냐? 그러면 이 착한 여우와 악한 여우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뜻밖의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 이길까? 잠시 후 대답을 합니다. 아마도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겠지.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은 내용인데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할까 게임할까 어느 마음이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이 먹이를 주는 쪽이 이깁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신앙과 불신앙 문제 앞에서 두 마음이 싸울 때 어느 쪽이 이깁니까? 여러분, 믿음의 행위의 문제는 결국 내가 어느 쪽에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의 문제는 결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 생애를 거치면서 그가 눈을 이겼던 것이 뭐냐면 이 구원의 문제였어요.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부터 스스로 의로워지겠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철저히
그것을 반박하는 과정이 사도 바울의 일생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생에 걸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한 가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게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위나 착한 의도를 보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래도 목사님 저는 0.0001%의 저의 착한 행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인간의 의의가 0.00001%라도 필요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토랄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나와 있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행위로 된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은혜로 됐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구원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수신인들이 불신앙인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내가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라고 말씀해요. 먼저 믿는 자들에게 이 성경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차적으로 성경은 믿는 자들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기로 작정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는 순간요 세상의 박해와 핍박을 이미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예수 믿음이 이게 복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100% 은혜요 수동형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두 가지 방향으로 삶을 선택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의지로 인하여서 불의의 무기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여전히 은혜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의의 무기로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 불의의 병기, 불의의 무기로 쓰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또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쓰임 받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여러분 내주지 말고, 이 말씀은 뭐냐면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너는 내주지 않기로 작정되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서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스스로가 어느 쪽에 먹이를 주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병기로 내가 먹이를 줄 것이냐, 아니면 의의 무기에 내가 먹이를 줄 것이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의 무기와 의의 무기 거창하게 보이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내가 무엇에 순종하는가예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예요.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한 교수님이 인간의 의지의 연약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성일교 말씀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예화를 얘기하면 오래 가잖아요.
이 교수님이 이런 예화를 하나 들어주셨어요. 인간의 의지의 영향이 어떻게 얼마나 큰지. 3일 굶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우연히 남의 과수원 옆을 거닐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는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는 두 생각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배고픈 자가 남의 과수원에서 사과 한두 개 따먹는 것은 죄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 이런 마음이 하나 있었고요. 아니다. 성경은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했다. 이 두 마음이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자꾸 이 마음이 싸우니까요. 답답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아무리 배고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처럼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게 해달라고 능력을 주옵소서. 이 유혹을 이겨낼 능력을 주옵소서. 미션이다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하는 순간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손에는 이미 사과 2개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은 자녀가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운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주게 될 것이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허락한 거예요. 내 의지가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유를 하고 싶으니까 상황과 그 여건들이 또 상대방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되어 있도록 나는 작정되어 있었다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지만요, 의의 병기, 불의의 병기는 내 결정상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려요. 사도 바울조차도 두 마음이 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법을 뚫는 마음과 성령의 법을 뚫는 마음이 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그 정체를 바로 알 때 우리는 이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불의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죄의 노예, 죄의 종의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에, 여러분,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은 나를 즐겁게 해달라는 거예요. 요즘에 자라나는 그 청소년들을 향해서 별명이 있어요. 우리 옛날 한국에서는 X세대라고 했는데 어떻게 틀지 모른다고 해서 X세대인데 지금은요, 미 제너레이션이요. 나만 행복하게 해달라는 거, 나만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몸의 사욕이죠. 근데 이것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와 허물은 무엇입니까? 딱 두 가지예요. 해야 할 일을 안 한 겁니다.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아담과 이브는 청개구리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하라는 것은 안 한 겁니다. 이게 죄의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히브리어 헬라 통해서 죄의 원어를 한번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건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냐면 하타아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타아트. 이건 뭐냐면 관역을 쏘아 맞출 수 있는데 맞추지 않는 오만한 행위예요. 관역을 쏠 수 있는데 일부러 안 쏜 겁니다. 여러분, 불의의 무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안 할 수도 있는데 한 거예요. 또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안 한 겁니다. 이것을 오만한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헬라어 하말티아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표적을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벗어났는데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그릇된 길을 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10대 자녀들을 둔 부모들 그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자녀 키우는 일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들의 말들을 한마디 욕하면 뭐냐면요,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부는 하지 않고 컴퓨터와 게임에 몰두하는 자녀들, 다 그 말 들어보면 다 그러려니 하고 위로가 되지만요, 그 부모로서 또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감동들이요 솟구쳐 나옵니다. 자녀들이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죄를 짓는 거죠. 자녀들만 목적에서 벗어났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홍 목사님께서 편찮으셔서 신방하게 됐는데 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환자를 방문하면서 박수로 환영받은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또 제가 이제 홍 집사님께서 카톡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떠봤는데 아프신 분인데도 승리의 V자를 하시고 엄지손가락을 지켜 세우시기도 하시고 로맨스 가이라 별명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말씀 마치고 목사님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는 것은 여한이 없는데 계속 그 말씀을 두세 번을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뭔가 그 마음 가운데 아쉬움이 남는 듯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 여쭤봤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시간을 더 주신다면은 꼭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왜냐면 그게 제가 붙잡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교회를 바로 세우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 목사님 평생을 그 일을 하셨던 분인데 하나님께서 또 시간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 일을 또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 제 머리를 퉁 치고 지나가는 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 노년의 목사님께서 시간이 주어지면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일을 지금 내가 하고 나에게 주어진 현재 지금의 시간이 아닌가. 노 목사님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깨달음 하면서 저는 많은 회개를 했어요. 솔직히 억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기쁨보다는 의무감으로 한 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목사님의 병문안을 갔는데 도리어 제가 위로받고 또 깨닫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서 벗어나면은 죄라는 것이죠. 목사에게는 마땅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면은 바로 하나님 주신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 같진 않지만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어요.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7가지 은사들을 말해요.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위로의 은사, 또 구제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그 다음에 국률의 은사. 주사 저 여러분들에게는요, 이 중에서 두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에서 벗어나 산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아담아 부르면은 달려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담과 이브의 본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그들의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탄이 찾아와서 아담과 이브를 꼬드깁니다. 먼저 이브를 꼬드기는데 이브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단다. 너도 높아질 수 있단다. 인생의 목적을요, 하나님 창조한 목적을 바꾸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수정되는 그 순간 그들은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본연의 목적에서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바꾸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작은 자를 위해서 부르셨는데 나만을 위한 목적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불의의 무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의의 무기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거예요. 육신의 본성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았음이 이 모든 육신의 본성으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것은 아니에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면 좋으려만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 앞에 선 그날까지 이 본성과 늘 씨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본성의 요구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육신의 본성은 감정을 통해서 잘 드러나요. 쉽게 표출돼요.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의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어느 공동체든지 시끄러운 원인이 무엇입니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정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나 기분 나쁘다고 말을 하고, 분노가 나면 표출하고, 고함 지르고 싶으면 지르고, 이것이 본성에 충실한 삶입니다. 저는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해봐요. 이게 뭐냐면 사탄 약올리기. 사탄은 우리가 본성대로 행할 때 막 신나거든요. 사탄 약올리려고 하면은 본성을 우리가 거역해야 돼요. 그래서 아예 본성의 욕구를 거스를 때 사탄이 환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제 살아가면서 사탄 한번 약올리게 할 텐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막 감정은 극히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인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막 나에게 쏟아 붓는 거예요. 근데 서로 맞서봤자 서로 힘만 듭니다. 힘만 들고 그 시간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지혜롭게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혜롭게 한번 다른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막 아내가 바가지를 팍팍 긁고 있을 때요, 얼굴은 아내를 향해 있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는 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닐다가 생명수도 한 잔 주고 생명 과일도 하나 준 겁니다. 근데 그걸 마시고 먹었을 때 그 맛은 어떤 맛일까? 신맛일까? 단맛일까? 복합된 맛일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웃음이 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남편이 막 쏘아붙이면요, 그런 이렇게 여성들은 우쭈쭈 이렇게 한번 해주면 되는데, 우쭈쭈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막 제가 막 화내려고 하면 제 아내 그래요. 그랬죠? 우쭈쭈. 그러면은 그냥 싹 풀어가. 남자들이 별거 아닌 게요, 여러분, 여성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남자도 별거 아니에요. 우쭈쭈 한 번 해주면요, 그래서 막 심리를 내면 그랬냐고 우쭈쭈 한 번 해주면 남편들은 그냥 다 가라앉습니다. 바로 화를 내라고 헛고 만나는 거죠.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는 겁니다. 주님도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아주셨지만 내려오지 않으셨던 거예요. 나도 주님과 함께 매달려 있는 겁니다. 내려가서 한바탕 하고 싶은 막 욕구가 생기는데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상상해 보는 거죠. 주님이 나를 한번 보더니 씩 웃는 거예요. 주님도 매달려 있으시면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한번 씩 웃는 거죠. 여러분, 생각만 해도 우리의 그 본성적 감정을 좀 거스를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사탄은요, 폭발 직전이에요. 사탄이 너무너무 아우라 죽는 거죠. 여러분, 이것들은 소극적인 방법이고 적극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를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목적대로 쓰임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실래요? 17절.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죄의 종은 죄에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불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신분을 변했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권세와 거기에 권한과 능력을 감당할 능력을 같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우리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닐진데 거룩한 신비한 능력들을 다 놓쳐버렸구나. 권세까지 다 상실하고 말았구나.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시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그랬어요. 그들이 곧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여러분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우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은 뭡니까 여러분? 사인이잖아요. 표적은 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이것을 다 놓치고 만 겁니다. 무능력해요. 그냥 이성적으로 살아가요. 이성적으로. 신앙이 아니라 이성의 힘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해요. 권세. 저 여러분들은 지금 권세를 누리십니까? 근데 이게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뜻으로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덧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자녀로서 누려야 될 권세들을 다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다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어주는 거예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을 보시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의 종으로 우리를 내줘서 의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 그 메이저리그 유현진 선수가 야구했었는데 유현진, 박찬호 이 선수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메이저리거들이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손에 볼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 볼은요 아마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기껏해야 관상용, 보관용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유현진 선수가 사인한 볼은 보통 400에서 600불에 공시가가 팔린대요. 비공시가가 더 비싸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관상용에 불과합니다. 애들과 던지면서 노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근데 이 공이 이 선수들에게 들어가면요 수많은 사람들을 환호하게 하고 그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야 되는 것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분이 마음껏 활용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놓여있다고 한다면 최고의 능력자, 나를 가장 잘 아시고 활용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그는 큰 일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성령의 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사랑이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의의 무기로서 내가 내어드리고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요 사탄의 진을 파할 수 있는 강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전시갑들을 입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게 여러분들의 현재 주소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이제는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선택과 용기, 때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떻게 살 것인가의 결단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힘을 보태고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이것이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 생각에 마음에 안 들면은 기도만 해도 그것도 굉장한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요, 몸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것,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을 제가 한번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뭐냐면 환경이 주는 편안함보다도 안락함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사모하는 겁니다. 내 일이 아니라, 칭찬받을 내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짊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이 일이 힘들 수도 있어요. 외적인 성장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함을 도모하는 것, 마음의 평안과 사명과 내면의 성숙함을 도모하는 일,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의의 무기로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말씀 통하여서 여러분 이제 다음 여생 가운데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